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뭔 인생이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인생이 왜 재미가 없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왜 신앙생활이 즐겁지 못하냐?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주변 탓을 해요. 사람 탓을 하고, 그리고 어때는 또 믿음 탓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관계도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인간 관계가 설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신뢰를 주고받으면 신뢰가 쌓이는 거고, 불신을 주게 되면 불신만 쌓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라는 그 존재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에가,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졌을 때 우리가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은 그런 친구와 그런 이웃을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의 믿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노아의 믿음,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서 이제 딸들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그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데리다가 아내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죽어야 할 육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 시간을 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보시고 이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탄식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가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노아만은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화감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즉 세상이 이제 썩어 있었고 모든 사람의 행위가 죄악으로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이제 내 앞에 이르렀다. 이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고 방주의 크기는 길이는 300규빗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하고 그리고 위에서부터 한 규빗쯤 내려서 창을 내라. 그리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사람을 천하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바로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 너는 그동안 먹을 것을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해 놓으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홍수 기간 동안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방주를 완성하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와 청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2씩, 공중의 새도,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짐승들은 다 그 짝을 이루어 그 씨가 남게 하라 했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즉 7일이 지나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대로 40주야가 비를 내렸고 온 세상이 사람들과 생물들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는 물에서 뜨고 노아와 가족 8명만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가 바란다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내 믿음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노아는 어떻게 120년 동안 상식과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고 비난받으면서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사실 배는 물가에나 바다에서 만들어야 정상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아가 방주를 산에서 만든다는 것은 상식, 경험, 지식적으로 전혀 이해 불가한 일입니다. 그리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이나 그 뒤에 있을 일을 준비한다는 것, 참으로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짓입니다. 하지만 120년 뒤에 있을 일을 또한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들 보기에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20년 뒤에 있을 믿고 일을 한다는 것은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데서 나온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행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바보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바보같이 보여요.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걸 모르는 거죠. 상대방이 바보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확신하거나 눈으로 보는 것만 믿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생각과 계산에 맞아야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뒤에 있을 일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전문성이며 일반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날마다 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말이나 생각이나 판단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노아가 왜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며 살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노아처럼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으며 때론 정반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실제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증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가 이 모든 것을 이기며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지요. 이제 노아는 어떤 믿음이었는지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노아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왜 노아가 그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홍수 심판을 받는데 딱 선택되어졌냐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과연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의인이라는 말은 곧다, 그렇습니다. 곧다, 반듯하다 그런 뜻인데 흠이 없거나 무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늘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경건하고 의롭게 살기를 노력했다는 거예요. 즉 노아는 타락한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킨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의를 전파했더라. 옳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경건하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 경건이 무엇일까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고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쾌락, 즐거움, 인생 인체 말초신경을 자극받으면서 즐거움을 느끼려는 사람들의 그런 세상 풍토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 없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좋아하고 행동에서 내가 짜릿함을 느껴야 되고 쇼킹한 걸 좋아하고 이것이 죄인지도 생각지 않으면서 죄랄지라도 내가 즐겁고 좋으면 된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먹는 거죠. 먹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가 맛있는 거 없을까? 그러죠? 장가 시집은요, 이것은 해설 그대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완화해서 해놓은 거예요. 성적 노름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죠. 얼마나 지금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지. 근데 문제는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르는데도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물론 노아에게도요 친척이 있었어요. 또 아내 쪽에도 친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3명의 며느리의 사돈집도 있었어요. 뭐 호레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만 뭐 사돈 있고 여러분만 뭐 자녀 있고 며느리 있고 사위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즉 인간과
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각종 애사와 경사 얼마나 많겠습니까? 에? 여기 며느리 3명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이런 인간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장가를 가든 시집을 가든 팔순잔치를 하든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누가 들어갔습니까? 자기 아내 꼴랑, 장인 장모도 없고 처남 처제도 없어요. 그렇죠? 또 며느리하고 아들 없어요. 나머지는 그 사돈댁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얼마나 가서 전했겠습니까? 사실 노아가 사돈집과 처갓집에 홍수 심판해서 얘기 안 했겠어요. 사돈어른, 이거 정말 앞으로 120년에 홍수 심판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했겠습니까? 많이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놀러다니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느라 노아의 그런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정과 처세보다 냉정함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정과 인간관계는 결국 나와 내 가족까지도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정과 사람의 처세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리면은 그것은 나뿐 아니라 내 가족까지도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는 신앙생활을 혼탁하게 하고 아니라고 나태하게 합니다. 물질 만능의 사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과하게 무리하여 허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어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주일과 예배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편리주의와 형식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마음을 빼앗겨 홍수가 나서 세상이 물이 차오르는데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인간적인 것이 너무 좋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자들의 모습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내 인생에 먹구름과 빗방울이 떨어진다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미 홍수에 내 발에 물이 차오르고 산에 오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세상 탓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뭔지를 모릅니다.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자리에서 있는지 그걸 모르고 왜 물이 차오른대야? 왜 이렇게 먹구름이 끼었어? 비는 언제까지 온다는 거요? 왜 그러고 있었을까요? 내 인생의 먹구름은 언제 그칠 거야? 아니 인생이 소나기 폭우는 언제 그치는 거야? 참으로 참 답답한 일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에게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경고를 경외한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며 준비하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서 그를 바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그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행이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그의 의로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선택받아서 홍수 심판에서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가지 구원받은 자가 어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라합이라는 기생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은 온 가족을 반드시 구원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핑계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 생활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노아는 살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참 고집스럽다고, 참 바보스럽다고, 참 미련하다고 많이 비난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았기에 그는 삶의 방법도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노아는 이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며 온 가족이 다 의를 전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전도하였듯이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론 심판하신답니다. 단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했다는 겁니다.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긴 세월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뭐라 했을까요? 늘 날씨가 좋았고, 그리고 흐리다가 개이고, 비가 오다가 개이고, 폭풍과 구름이 가득하다가도 하늘에 구름이 맑게 개이고 해가 비치니 뭐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나 기회가 영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 통하여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박한 날에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임박한 날에는 오히려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잠궈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밤낮 40일 주야를 하늘의 창을 열고 폭우로 땅에서 물이 솟아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름날에 좀 소나기만 세게 와도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창이 열려 쏟아지고 땅이 솟아 물이 흐르는데 어디로 도망칩니까?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복종하지 않은 자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 몇몇 분이 겨우 8명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날씨에 미친 짓거리하고 있구만. 뭔 배를 산에서 만든다는 거야. 가족이 다 미쳤어. 아마 그랬을 겁니다. 홍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함께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외쳤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문화가 좋았고 아름다운 경치에 놀러가기가 바빴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과 사이 잔치와 경사에 가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인간관계와 처세와 자신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먼저였습니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믿는 자들의 신앙과 관계없이 눈에 예뻐 보이는 대로 아내를 삼았던 것입니다. 즉 성적으로 타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두 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였고 세 며느리 역시 시아버지의 신앙을 따르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도 신앙생활을 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경고를 경외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직 믿을 수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은 일을, 그리고 징조도 없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믿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도에 있을 이 일을 믿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러죠. 우리 한국 속담에 전라도에 콩으로 메주를 쑤어도 안 믿어. 얼마나 못 믿겠으면 콩으로 메주를 쑤어도 안 믿는다고 했을까요? 나는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믿어주실지 가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콩으로 메주 쓰면 하나님이 믿어주시겠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못 믿겠는가라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믿음이 적어도 하나님 마음에 합격한 믿음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믿음이 성경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교회사에 기록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합격된 믿음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믿음이 특별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것뿐이에요. 그도 장가 갔고요. 장가 가서 아들 낳고요. 며느리 얻었어요. 일반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뭐 특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경고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을 미래의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며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120년대에 있을 홍수의 심판의 경고를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 오늘 내일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대에 있을 일을 벌써부터 배 만들면 다 썼겠네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 한 10년 전쯤 만들면 안 될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걸 언제 그걸 나무 다 비 맞으면 다 썩어요. 따지고 물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배를 만드는 장소는 당연히 물가나 바닷가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배를 물 위에 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아 방주는 산에서 만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큰 배이기 때문에 나무가 크고 많아야 하니까 당연히 산에서 만들어야죠. 산에서. 그리고 이유는 홍수를 대비해서. 사람들의 눈에 바보같이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중심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지 마십시오. 그건 안 믿는 사람 기준입니다. 노아는 120년대에 있을 그 심판을 믿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든 산에 가서 배를 만듭니다. 120년 오랜 기간 동안 날씨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모두 산에서 배를 만드는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저 미쳤어. 아주 단단히 미쳤구만. 가족이 다 미쳤어. 멀쩡한 날에 무슨 홍수가 심판한다고 배를 산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네. 내일 모레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후년도 아니고 백 몇십 년 뒤에 있을 일하는데 참 정신 나갔어. 우리 보고 그러죠. 예수가 언제 온디야? 오면 미리 예교고 오겠지. 그때 가서 좀 믿어도 되지. 미쳤죠, 저 사람들. 일요일날도 없어. 새벽도 없고 그냥 아주 죽으나 사나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정신이 없어. 다 미쳤더라고, 가족이.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제가 전에 실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저 형님이 저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야, 미쳤구만. 아주 단단히 미쳤구만.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지금 그 얘기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들었습니다. 너 아주 미쳤구나. 아주 단단히 너 미쳤네. 돌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쳤더라도 예수로 미치는 건 괜찮아요. 믿음으로 미치는 건 괜찮아요. 세상에서 정상적인 취급받으러 간다면 그것은 이성적인 신앙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가끔 정신 나간 사람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에서 배를 짓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일은 사람의 생각과 상식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뇌에 얼마나 지혜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고 알면 얼마나 압니까?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공자 앞에서 문자 쓰더라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우리가 알면 뭘 알겠어요? 뭐 그렇게 경험이 많고 뭐 그렇게 잘합니까? 그래요? 그거 믿고 사십시오. 그러면 노아의 날에 물차 올라도 이거 심판인지 뭐니 뭐고 살다 죽는 겁니다. 미련하게 살다가 어리석게 가는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 시대에 8명 구원, 이 시대에 수백만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과연 얼마나 구원받아 천국을 갈까요? 노아는 타락한 세상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경고를 경유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방주를 만들게 하셔서 그 가족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타락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여러 환경과 상황과 인간관계, 처세, 정,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징조도 없는 120년 뒤에 있을 홍수 심판을 믿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삐친 사람처럼 하나님 명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졌고 그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세상이 어떠하든지, 믿는 자들이 어떠하든지, 교회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 들은 자답게 우리는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부르시고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